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할 본질. 설교도 못하는데 뭐 설교 제목 길게 했지요. 예, 원래 설교 못하면 이래 합니다. 설교 잘하면 뭐 설교 제목 두 단어 딱 유목사님 두 단어. 예, 설교 못하는 목사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전체와 열왕기상 9장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또 언약으로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이 과정에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정말 영광 돌리게 되시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인도하신 주관자이시고 그렇습니다. 2015년도 한 해 제일 중요한 응답 또 제일 우리가 잘 인도받은 것을 특별히 또 저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 교회별로 집중훈련, 신학원 집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표를 여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간 것 최고의 응답이고 제일 잘 받은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최고로 저는 감사하고 또 최고의 응답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을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다 할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그럼 물론 제자입니다만 제자는요. 인도를 잘 받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훈련받는 성도들 제자들 적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적거나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전도선교교회 중직자 장로들 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고민이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 저는 무능해서 그런지 도무지 여러분 염소인지 인도를 안 받아요. 아니 목사 말고도 하나님 음성 듣고 탁 인도받고 순종하고 이러면 그런마다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응답, 생각지원 응답들, 전도의 축복들 받을 텐데 그렇단 말이죠. 이 안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중요한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라고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신학원 개교회별 집중훈련입니다. 2기까지 훈련받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인도받기 시작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후에는 이것이 중요한 발판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도 이 일에 앞장서라고 장로님부터 중재 여러분들 기름부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인도받고 너무나 많은 응답 때문에 전도의 응답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여러 가지 응답 때문에 말씀 성경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 포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럼 우리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전도하는 증인의 제자 있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참 여러분에게 축원한다 하게 아니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담임 목사 목회자 입장에서 배가 부를 것이고 여러분 저 밥 안 사주고 옷 안 사줘도 있잖아요. 기쁠 것이고 옷 사준 사람도 없더라마는 정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 나오고 전도제자 여러분 보고 감사가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 발판되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 홀리 메이슨으로 8번째 일어날 렘넌트로 키우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는데 지난해 우리 시작해서 원래 RTC 우리 완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렘넌트 키우는 발판을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건물이 본질이 아니죠. 그걸 발판 놓은 중요한 그걸 이제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고 렘넌트를 위해 생각할 때 최고로 중요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를 우리 교회 이면계약과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으로 1000명을 오셨는데 2015년 이 한 해도 원래 프랑스 선교를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도록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전달되고 각인된 성전 건축 이걸 시작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해서 완공하고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왕궁도 그 다음에 건축했습니다만 성전 건축한 다음에 기록상 이래 나타났지 바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의 시대적 중요한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후에 완공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마음과 관심을 두시는 건축된 성전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았겠냐. 언약궤 중심 신앙입니다. 언약궤는 물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전부 다는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의미를 두고 그 일을 실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하여튼 핵심을 잘 했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인 걸 가장 잘 먼저 수행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에 첫 번째로 옮겨 모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체질, 복음 중심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이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죠. 솔로몬 왕의 행위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복음, 언약궤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탁 되는 그런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는 사실상 성전 구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는 설명해야 됩니다. 성전에 있잖아요. 기구들과 위치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나봅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다.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본질 회복, 본질 확인한 솔로몬 왕의 아주 중요한 충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본질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가장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했다. 성전 건축 후에, 완공 후에. 성전 봉헌식에 그 일에 가장 먼저 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여호와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때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교회당 성전의 본질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온 교회 성도들, 교회 자체에도 성령 충만한, 복음 충만한 분위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질 놓치면요. 이 본질이 안 되면, 놓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도행전들 입에 참 익었는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완공 후에 성전 봉헌식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래 축복하시고 그 앞에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경고의 말씀을 사실상 하십니다. 그게 9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미, 본질 이런 걸 굳이 따지고 막 이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난 좀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있어도 없어도 되고, 편하게 축복 주시면 더 좋고, 그것도 물질 축복이면 더 좋고, 그렇게 거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질 잡고 회복하고, 전도 제자, 그냥 제자입니다. 화투 제자도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 복음할 성경이 나타난 초대교회 바울과 그런 중직자 세력처럼 전도 제자 이래 하면 막 그럼 부담 느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렵다. 본질을 많이 놓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성전 건축한 지성소에 딱 모셨다 이 표현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 그걸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물론 구름으로 임하셨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가득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강국영광교회 되어야 됩니다. 치고받고 찢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복음의 교회 아닙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어서 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교회를 벗어나야 되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의 현장의 지역의 대구의 가정의 가문에, 아니 요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천하에, 즉 세계복음화도록 드러나게 되기를, 그런 영광 나타내고 돌리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당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전도 제자다. 그게 가장 진짜 교인이고 제자예요, 제자.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연설도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연설도 하고, 근데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서서 여호와의 전에서 손을 들고 성전 봉헌식에, 물론 예배도 있습니다. 또 많은 번제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봉헌식인데, 예배인데 특히 봉헌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고, 물론 제사장들 다 했어요. 근데 왕이 있잖아요. 대표로 나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 속에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기도 내용과 여러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듣긴 다 100% 다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 정도로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특징적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론 열왕기상에 당장 나타납니다만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 맛이 갔습니다만 이 시한표까지 지금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께서 기뻐하실 그게 다 담아있습니다. 그 제일 특징적인 뭐냐?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되는 중요한 걸 담고 있습니다.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 체질된 솔로몬 왕을 볼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굉장히 말씀 중심의 말씀 각인, 말씀 뿌리, 말씀의 흐름을 타는 말씀의 그런 솔로몬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솔로몬 왕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아 각인되어 언약으로 잡힌 그 말씀에 대해서 성전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또 주신 전달된 그 말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또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기가 이렇게 말씀 중심과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말씀에 사람인 중직자, 전도제자, 우리 성도 렘넌트 된다면 한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 천명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은요. 말씀이 뭐다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 하신 말씀 저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그 저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혹시 기도하거든 기복적인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에 대해서 전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각이신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걸 가지고는 제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있잖아요. 좀 자격이 안 될지라도 뻔치 있게 있잖아요. 왜? 자격이 있거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하신 말씀 저에게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 나에게 전달해서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봉헌식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중에 나온 말이고 또 그 다음에 봉헌식 때 나온 솔로몬의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아니 솔로몬이 이처럼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에 각인 뿌리채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힘을 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모에 완전 말씀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설교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좋아요.
그 다음 이후에 가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한 40여 년간 왕이 되고 통치했는데 성 건축 이후에 조금 지나면은 맛이 가버립니다. 아니, 솔로몬이 맛이 가기 전에 이처럼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 중심에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요, 제자요 그런 게 있었는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고 있다가 오늘 와보니까 본문이 이렇고 아이고 본문이 너무 기네. 뭔 이런 설교일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늘 말씀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 9장 읽으시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솔로몬 왕이 이 봉헌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바로 이방 선교 사상 나타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정말 복음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환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에 이방인을 복음하고자 하는 이방 선교 사상에 쉽게 말해 진짜 선교하는 그 중심에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솔로몬의 모습 보면 일단 다윗 왕까지는 아니지만 다윗 왕 이상으로 대단한 축복의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만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 진짜 대단합니다. 이방 선교가 담긴 기도를 성전 건축 완공함에 봉헌식 할 때 하나님 저와 우리 이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방을 살리는 만민을 살리는 선교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가 성경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나오는데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성전 낙헌식에 봉헌식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강국영원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프랑스 선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민 온 백성 이방인들 이 복음 전에 다 살릴 수 있도록 선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청지주일인데 해마다 우리가 청지주일에 청지기로서 천명, 소명, 사명대 직분을 받아 직분 없어도 감사하며 전도 선교, 제자의 사명, 미션 수행하고 감당이 되겠지만 직분까지 주셔가지고 중직자들은 그것도 기름 부어 축복하셔가지고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현장 살리고 랩넌 살리는 시대적 미션을 주셨어요. 여기에 직분자로서 청지기주일에 우리 성경음을 작정합니다. 우리 프랑스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 시대에 있잖아요. 전 세계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이방인들, 만민 이방인들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데 의미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 성경음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여러분 성경음으로 작정하셔서 헌신하는 결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에 오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을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고 있잖아요. 막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예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가운데 또 기도하고 감사 예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냐. 교회 본질을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기도를 잘했습니다. 혹시 이 설교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들어. 하나님 저 말씀이 나한테 각인되고 나에게 언약이 되어 내 기도 제목 되도록 해주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있잖아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빨래든 따뜻해. 그래 말이야. 이런 표정이 아닙니다. 난 실망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도 좋아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방인 즉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할 이방인 살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솔로몬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바울을 가장 크게 들어 쓰셔서 초대교회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최고로 들어 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성경에도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자기를 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아예 선교 사상, 아예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살리겠다. 그런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걸 고백한다니까요. 선교 사상이 확실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비추도록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48절에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쓰시리되 제자는 다 갖다 붙이고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도록 했죠. 반면 이미 복음 받고 제자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초대 마가다락문 초대교회인데 이 베드로 비롯한 마가다락문 초대교회 제일 뛰어넘지 못한 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딱 걸려버립니다. 이방인을 뛰어넘지 못해. 이방으로 가지를 않아. 이방을 향한 선교에 진짜 이게 선교회가 뭐라하는 걸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이방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선교의 축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를 말고 있잖아.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 제자를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나인 즉 유럽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본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9장 설교가 좀 또 길어지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설교가 길어가지고 짧게 해보겠다 했는데 원고 준비는 2장입니다. 2장. 2장 하면 35분만 하면 설교합니다. 또 길어지겠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걸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일심전심지속만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강북영화교는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 제자 여러분, 이 시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델소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 놓쳐뿐만 끝나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그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뭘 해야 되겠냐? 복음 각인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즉 그리스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면 됩니다.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이게 사라지고 없다, 약해진다,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만 하는 그런 유일성,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으로 잡았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것만 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걸 지속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작아도 쓰시고, 여러분이 작아도 쓰시고, 무능해도 쓰시고, 돈 없어도 쓰시고, 배웠다, 실력을 갖췄다, 그럼 그런 대로 또 쓰시고, 하나님 쓰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본질을 만약 놓칠 때는 어떠냐? 결국 교회 무너집니다. 성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결국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복음의 본질로 시작하지 아니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고 다 무너뜨려진다. 다 무너진다 했어요. 그리 돼버려. 자, 그리고 이 본질 놓치면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성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 낙헌식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할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번에는 성전 봉헌식, 낙성식 이후에 솔로몬의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물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나타나실 때는요, 하나님이 벌써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아시고 그러셨는지 교회 본질과 전도자의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 또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요 문자상으로는 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 떠나서 우상 섬기면 그 말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 놓칠 때에 본질의 사명 전도 선교 놓칠 때 어떻게 되느냐? 우상 섬기게 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7년 동안 얼마나 웅장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위해 이방을 위해 하여튼 이렇게 건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별한 거룩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했어요. 성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이 있잖아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뭔 말입니까? 비웃음거리 된다. 조롱거리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게 말할 것이다. 비웃음거리 된다.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조롱거리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느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그때 무너질 때에 조롱거리 이렇게 된다. 하나님 있잖아요. 성전 건축 다 하고 영광 받으시고 봉헌식 낙성식 하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역사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이 부탁 반복하신 걱정거리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원래 우리 본질 놓치고 1년 동안 종교생활 같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전도자의 그럼 전도자 삶 살지도 않죠. 전도제자도 안 하죠. 혹시 그랬다면요. 오늘 주일날 가장 본질적인 거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할 본질이라고 설교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본질을 회복하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뿌리 내고 체질되도록 그 앞서 제일 먼저 각인되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 본질 놓치면 복음의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 놓치면 하나님 떠나 다른 신 우상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또 이 본질 놓치면 하나님 자녀 이 본질 놓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이 성전에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속단거리, 이야기거리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교회 던져버린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던져버린 바에 교회 문 닫고 무너지고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전의 이 본질은 솔로몬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신다.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 모든 것, 첫째 언약궤부터 언약궤 모실 지성소, 성소, 물두멍, 성전뜰, 성막, 외곽, 천막들, 모든 기구들, 5대 제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하면 끝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본질 회복입니다. 이것이 미션의 전부답니다.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하나교회 같이 좀 큰 교회들 다락방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성장해가 조금 더 한 몇 병만 돼도 전도 선교하는데 힘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부럽긴 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있잖아요. 이 본질 놓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 있는 것 가운데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없는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힘을 다해서 오직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 한다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쓰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시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본질의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하시다시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쉽게 말해 예배 실패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웃음거리 조롱거리 이 교회 성전은 던져버린 바 되고 그래 된다 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의 본질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요? 교회의 본질을 현장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락방 잘해요. 다락방으로 말씀운동 현장에서 집집마다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를 했잖아요. 교회 본질입니다. 대구의 칠고에 여러분, 이 황금어장 지향지대 사기대 살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120 지교회, 우리도 이 참된 응답을 우리 중자 여러분, 장로님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축복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이 축복을 진짜 응답받는 앞으로 2016년도 이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 반복 강조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지 않도록 각인되기를 원하신다. 다른 신, 이방신, 복음 놓치면 다른 신, 이방신, 즉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본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됩니다. 그 증거로 있잖아요. 노예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바빌론의 포로되고 그 다음 예수님 초대기 이후에는 전부 속국되고 전 세계 유리방황이 됐죠. 우리 강구영한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일심전심 지속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는 본질을 나타내고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살리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되고 우리 모든 성도인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리 안에 하나님 201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이 본질의 미션인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또 지속해야 되겠길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의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걸 일심전심 지소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 선교의 렘넌트 운동의 강북용안교회 되며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